싸울지라. 이 시간에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 작년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과 싸울지 죄의 벗은 언제요.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바라보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악기들과 싸울지 죄의 벗은 언제요.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멀어 우째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군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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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악기들과 싸울지 죄의 벗은 언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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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순마귀 사단 예수의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조름마귀 잡념마귀는 우리가 그때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겠나이다.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시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맛이 누구 때문에 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살맛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구별, 내용,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상으로 여러 가지로 구별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거죠. 죄는. 그래서 죄를 분류하고 죄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죄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예? 원죄와 뭔죄로? 원죄와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 이거는 자범죄가 뭐예요? 본죄를 말하는 것이 본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아담의 관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죄의 신분과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원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죄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바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부터는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뭐가 들어왔어요? 사함과 영생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도 뭐가 됐어요? 전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뭐예요?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형벌을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를 받게 돼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것이 화살을 빗나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그렇지, 마귀랑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은 마귀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보다가는 누구 말을 더 잘 듣까요? 그렇지, 마귀와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아주 친구야, 친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 안 하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를 우리가 같이 뭐예요? 받게 됐다. 바로 유산받은 거예요. 좋지도 않은 죄를 우리는 유산받았다. 전가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오염이 되는 거. 이 오염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오염을 상속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어떠한 선이나 의로는 우리가 이 죄를 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은 오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한 부분이 오염이 안 된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가 없고 우리 안에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군가가 내 대신 형벌을 받은 내 죄의 대신을 누군가가 이거를 속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의인을 찾으셨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하면서 의인을 찾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았어요. 사실은. 그죠? 욥이 의인인가 했는데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도 의인이 아니고 모세도 의인이 아니고 노아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는 것을 보시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다 뭐랬어요? 치우쳤다. 이게 바로 부패예요.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부패된 몸에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 조금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갈까? 조금 어렵게 정말 남을 도와주고자 하면 천국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다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한상 보여준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백지를 보여줬어요. 백지.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 같은 하얀 백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얀 백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얀 백지를. 근데 저한테 탁 하면서 얼룩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얼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얼룩이에요. 근데 조금 있는데 먹물로 갖다가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 하얀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탁 그냥 먹물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저지만은 여기에 그래도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물로 튀기니까 그래도 안 튀긴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먹물이 안 튄 데가 있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먹물이 안 튄 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찌개 같은 거를 딱 잡아가지고 먹물에다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다가 탁 뚫어놓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얘야 여백이 있는가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물에 들어나갔더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완전히 다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하얀 종이로 어느 저기 하얀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딱 꺼냈는데 종이가 하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먹물이 튀기지 전 종이와 마지막에 종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상적으로 한다면 얼룩 그 먹물 속에 들어갔다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하얀 종이가 돼요? 안 돼요? 어딘가 모르게 얼룩이 약간이라도 미미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종이를 보여줬던 그분이 뭐라냐면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 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근데 비교해 보니까 얼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하얀 종이를 보여주고 먹물을 튀겼다가 먹물 속에 집어넣었다 하얀 물 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꺼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주께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얘야 너희들의 죄가 처음에는 너희들이 죄 없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완전히 먹물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어느 곳 하나가 깨끗한 곳이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니까 이 얼룩진 이 뭡니까? 얼룩진 이게 모든 죄가 오염됐던 것들이 깨끗하게 됐는데 이 처음과 같다는 것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는 상태. 와,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나 어제 진짜 또 졌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지은 죄를 주님은 오늘 진 거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미 기억하지 않고 다시 깨끗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제가 그거를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와 그거였구나. 우리를 정말로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죄를 사함 받기만 하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던 그 원 상태로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은 원 상태로 다시금 뭐 해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나한테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지만 나는 이미 다 뭐예요? 용서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이미나 다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 어떻게 용서했다고요? 죄 짓지 않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죄책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나 저런 죄를 졌어요. 고백은 하지만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것 충분히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염을 상속받게 됐고 오염이 상속되어지면 어느 것 하나도 아까 먹물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어느 것 하나도 하얗게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 사상. 칼빈이 인간은 다 부패되어졌다. 뭐가 제일 먼저 부패되었어요? 마음이 부패되니까 이건 다 완전히 다 부패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은 그의 자연 상태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아무것도 행할 재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할렐루야.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선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7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무능력이에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했어요?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착하다, 누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혹시라도 내 죄를 씻진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좀 의롭진 않을까, 남들보다 정말 착하게 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임이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되어지고 정가되어지고 무능력되어지고 부패가 되어져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무능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네? 아담으로부터 온 무슨 죄예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딱 본죄, 이거는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본죄라는 것은 외부적인 행위의 제품만 아니라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인 사고와 의지, 원죄는 원인이고 본죄는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하나지만 본죄는 몇 개예요? 여럿이 파생됐기 때문에. 그죠? 원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가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완전히 부패가 되어지고 무능력해졌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의 의식체제까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 오늘 생각,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선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의식,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뭐예요? 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본죄는 결과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들이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죄의 종류가 있는데 이건 자범죄입니다. 무식과 지식죄가 있어요. 무식한 죄와 지식의 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인의 지식 정도에 의해서 그가 가진 지식의 기회와 그가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재능에 의해서 재책이 측량되는 것이고 이교다보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범죄한 사람들이 더 유죄하다라는 거죠.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고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모르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무식죄고 알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지식죄예요. 그죠?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심이 있다래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죠? 인간은 누구에게 다 뭐가 있냐면은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은 뭡니까? 누군가의 신을 쫓아가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는데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내가 이걸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나쁘게 여기실 걸, 이거 죄가 될 걸, 이걸 알면서도 죄를 지는 게 이게 무슨 죄라고요? 지식죄, 지식죄. 그리고 몰라, 이 죄인지도 몰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은 무슨 죄? 무식죄예요. 그러니까 무식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어요? 지식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이 뭐라 하냐면 나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내게 넘겨준 자 바로 가룟 유다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보다 누구 죄가 더 커요? 유다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식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건 무슨 죄예요? 지식죄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냐면 연약죄와 고범죄가 있습니다. 악한 의지의 영향에 따라서 죄책이 측되는데 구약은 고의적으로 방자히 범행한 죄의 부지 중에 즉
무식, 연약 혹은 오류로 인하여 지은 죄 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들을 쫓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렇으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오류를 범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 고범죄는 아주 이게 나쁜 죄예요. 이게 고범죄는. 이거는 아주 일부러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 것도 알면서도 짓는 게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도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이 나오죠.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돌을 굴렸는데 맞아 죽었어. 그거는 고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해갖고 모든 계획을 하고 짜서 죽이면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고범죄예요. 고범죄. 고범죄는 용서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고범죄는. 왜냐하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피성. 구약에서는. 지금 말하면 도피성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죠? 죄를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도피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잡혀서 감옥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어. 내가 때로는 무식하게, 내가 때로는 지식적으로, 내가 그래서 연약해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떨었을 때에 내가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면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일부러 사람을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죠? 요즘에 살인범들 보면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그렇게 죽이고 난 사람들한테는 요즘에 또 얼마나 자기가 그거를 합법하려고 뭐라고 변명하려고 뭐라 그래요? 심약이 약해서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다 자기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응? 심신이 약해서 그랬다라고. 아주 사람을 그렇게 아주 악하게 얼마나 못되게 그냥 무참히 죽여놓고 나서도 심신이 약해서 그랬다라고 정신적인 뭐 받아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슨 죄요? 그게 고범죄. 고범죄는요, 도피성에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왜 도피성을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내 자식이 죽었어. 어떻게 돌에 맞아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에서 굴렸는데 자식이 죽었어.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따라가서 죽일까봐 그 사람들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피할 철을 걷는데 그게 도피성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피하면 고범죄를 이 사람들이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라면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놔서 여기 와서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와도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수로 그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고범죄를 짓고도 도망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그때는 절대로 이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만약에 누구를 돌로 쳐 죽였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 구약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임은 대임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다 그냥 보범죄까지도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한 형벌이 따라야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해도 그냥 다 풀어주잖아요. 그냥. 그죠?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해서 죽였다. 성폭행자들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초범에서 그랬을 때 보면 형량을 아주 무겁게 해서 그죠? 무겁게 해놔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했으면 무섭게 해놔야 되는데 놔두니까 재범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성폭행자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재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더 그런 것들을 더 악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도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고의적으로도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한
마음을 뭡니까? 다른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 무능력. 응? 전적 무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대답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전적 무능력. 인간은 지혜가 능력이 없다. 뭔 지혜가 능력이 없다? 응?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능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전적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떠한 죄가 큰 죄일까요? 우리가? 응? 우리가 죄로 다 죄는 죄죠. 죄는 죄지만 우리가 만약에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면 어떠한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은 응? 사람 죽이는 거?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지옥이라는 것으로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단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무슨 죄가 있다 그랬어요? 무식죄가 있고 무슨 죄가 또 있다 그랬어요? 지식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든 간에 할렐루야, 어떠한 죄든 간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어느 교회는 그렇대잖아요.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한다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백하라고 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와 산 사람이 다 고백하라면은 예? 고개 다 숙이죠. 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정말로 깨알같이 다 써놨더래잖아요. 천국을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 눈이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더래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진짜 자기는 유리 같은 데 안 서 있는데 자기 죄가 올라가도 지워지지가 않더래.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내 눈을 내리고 나서는 살고 그걸 피하려고 이제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겠구나. 너무 많은 죄다 보니까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나오시더니 뭐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죄 없다. 할렐루야. 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얼마나 그 감사했겠어요. 나는 지옥 갈 수, 내 죄를 바라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 지옥 가 소리 안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오시더니만에 싹 그거를 지우시면서 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내 죄들을 갖다가 낱낱이 고백해도 나중에 가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죄를 갖다가 이런 데 가다 보면 조연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연출 무슨 조명들 스태프들 올라가잖아요. 이름들 스태프들 올라가고 주인공들 올라가잖아요. 영화 나오면 그죠? 내 죄가 아주 빽빽한 거예요. 근데 막 가나다라 순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죄를 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막 이게 올라가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어요. 그냥 그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뭔 죄인지도 몰라요. 안 보여.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했는데 딱 미움에 멈추는 거예요. 미움에. 와 너무 놀랐어요. 미움에 딱 멈추는데 무가치하게 여긴 죄, 그리고 무지한 죄, 그게 딱 떠오르는데 와 여기서 내가 용서해주세요 막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긴 죄와 무식죄가 안 얻어가고 물에 행한 죄 세 가지가
무식죄와 무가치하게 행한 죄와 무례히 행한 죄가 안 올라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막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가치하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례히 행한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식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싹 올라가더만 뭘 한자요? 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맞아.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도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가장 발휘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그 수박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죄들이 낱낱이 다 그게 막 그냥 빽빽하게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뭡니까? 죄 없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신앙의 꽃이에요. 신앙의 꽃. 그래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은 그때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낱낱이 내 혀를 가지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 그랬어요. 남들이 내 죄를 갖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죄 없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다 해주시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고백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줍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대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따지자면 제일 무거운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 가려. 그렇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또, 응? 안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응? 죄를 안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옛날에 신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죄를 보면 뭐 보듯이 가라고요? 응? 뭘 보듯이? 그렇지, 뱀 보듯이. 아이고, 장님 설교 잘 들었나 봐. 응? 내가 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상담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을 때, 죄를 여러분 저기 뱀이 있으면은 아우 이뻐라고 달려가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소스라치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놀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뱀을 보는 것처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소스라쳐서 놀라서 우리가 정말 민감한 반응을 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러분 뭐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한 번 비침을 받아서 내세 능력을 맛본 자가, 그죠?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다 맛봤잖아요. 그리고 내세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더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죄예요? 사실 지식죄.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떠나서 사는 죄를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째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도, 예수님 뭡니까?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를 해방한다는 거 뭐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유 예수님 왜 저렇게 생겼어?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다리가 저래? 아유 옷이 왜 저래? 이러한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나타나는 모든 역사, 기적, 행적 이런 것들이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할까요? 안 짓게 할까요? 안 짓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중보해 줄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을 짓게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밧세바를 차고 그렇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 뭡니까? 그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중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뭘 해주기 때문에 중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중보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틀려요. 남들이 보기엔 예를 들어서 나도 간음하고 저 사람도 간음했어. 근데 나는 용서가 받았고 저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았어. 자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해주셔요?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중보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은요, 성경 보면 선택받았다는 게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주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반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형벌의 개념을 보면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셨어요? 충족시키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형벌의 구별입니다. 자연적 형벌이 있는데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분리시키고 죄책과 오염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 죄가 오게 되면 뭐를 느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포심이 오고 하나는 수치심이 오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그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수치심이 있어요? 없어요? 수치심이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들킬까봐. 그죠? 이것이 또 사람들로부터 나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매장시키고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완전히 이제는 죽음의 그 자리로 끌고 낼까봐 여기에 대한 공포심. 그죠? 어떤 사람이 그때 군인 탈영해가지고 사람을 그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3일 동안을 산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공포심이 있는데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뭐냐면 그 사람 뭐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대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산에 숨어 있으니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몇 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해고 안 올 거니까 이제는 와보니까 이게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는
난리가 아닌 거죠. 그 산속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 도리어 경찰한테 고맙다고, 날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수할 용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공포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냐면 발각될까봐. 죄는 슬며시 하는 것인데 남 몰래 하는 것 같은데 죄는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포심을 올 수, 왜냐면 여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봐. 그죠? 그 수치심을 또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형벌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의해서 밖으로 가해지는 형벌로서 금세기 갖춘 순환과 내세의 지옥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지옥.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게 되면 이런 죄를 벗게 되면 이런 형벌은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돼서 순환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세를 보게 된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형벌을, 죄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다스릴 때는 죄에 대해서 다스립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한 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안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에서 제사함 얻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뭐가 있다 했어요? 팩트가 있다 했어요. 팩트가.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한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양자를 삼을 때 절차 없이 양자 잡습니까? 다 절차를 밟잖아요. 그죠? 절차를 밟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로 삼아줘서 내 자녀로 삼는 것만 아니라 내 나라를 뭐예요? 후손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바로 양자의 절차를 밟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그냥 마구잡이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뭐 했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셔서 나중에 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땅에서 다 누리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에 가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든 간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예측을 그랬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도 똑같이 광야를 갔어요. 모세도 똑같이 홍해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세를 바라보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벌의 실체입니다. 그럼 형벌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거죠. 죄의 형벌은 하나의 말로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신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의,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지만 이 영원한 사망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의 실체는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가요. 그죠? 감옥에 가서 자기가 죄를 지었던 만큼 거기에 벌을 받고 나오지만 자유를 얻지 못하지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만족해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림자가 모형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지금 내려서 이 땅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나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같아. 그게 지옥이에요 진짜. 근데 내가 이 지옥 같은 이 인생을, 이 지옥 같은 마음을 잠깐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 괴로움, 아픔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이 죽음의 지옥에 대한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옥이 없다는 모르지만 지옥이 있는데 이 고통은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뭐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숨을 잠깐 튀었는데도 얼마나 화끈거리고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응?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리고 실체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인간의 타락은 우리를 사망으로 말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에게는 선함으로 갚아주고 악한 자에게는 악함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면 뭐를 줘요?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와 형벌의 차이는 징계는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고 판단을 받지만 이는 세상과 함께 재정함으로 대를 바라서 이제는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지만 형벌은 죽음이에요. 징계와 이러한 것은 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만 옳은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가던 자를 옳은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지만 채찍이지만 그렇지만은 형벌은 아니에요. 형벌은 완전히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결국은 진노요 그들에게 괴로움이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똑같은 징계는 똑같이 고통은 당하고 괴로움은 당하지만 이 징계는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징계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서라도 다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렇지만은 형벌은 그게 아니에요. 형벌은 그들이 어쨌든 간에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분 징계는 긍휼이 있어요. 긍휼하심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뭡니까? 채찍이요 어쨌든 간에 때로는 내게는 아픔이지만 결국은 나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지만은 이 형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노해서 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때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적들을 멸할 때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남은 자손들이 있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분은. 그게 바로 뭐냐면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입니다. 할렐루야.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죄 내용, 구별, 형벌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오염되어지고 전가되어진 것이고 자범죄는 그 결과로 원인의 결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무식죄, 지식죄, 연약죄, 고범죄 이러한 죄들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가장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정말로 큰 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한 형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 선한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했어요.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 긍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더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고 갚아줄 사람도 없어요. 빚도 안 갚아주는데 어떻게 내 죄의 대값을 갚아주겠어요? 왜? 자기도 자기 스스로 못 갚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죄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용서받을 길은. 그래서 예수님만 열심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위해서 때로는 형벌로, 때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징계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길을 막을 때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194장을 드립니다.